2025년도에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중심마다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BC 605년에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죠. 아수르와 애굽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신흥 패권국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은 남유다마저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3차에 거쳐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BC 605년 1차 침공 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BC 605년 1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리고 10년 뒤인 BC 596년 2차 침공 때는 여호야긴 왕과 방백들과 군사들 10,000명 정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 정확하게 605년으로부터 20년 후인 BC 586년에는 애굽에 남아있던 자들이 완전하게 폐허가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경고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시드기야 왕, 친애굽 정책을 마지막까지 펼쳤었죠.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펼쳤던 정책이 시드기야의 애굽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도 터 위에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되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20년에 걸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 유명했던 자와 아름다웠던 자 모두가 하나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는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눈이 적군의 왕에 의해 뽑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가장 아름답고 유명했던 남유다의 왕이 두 눈이 뽑힌 그 포로된 절망의 상태, 그 캄캄한 어둠에 잠식된 상태가 지금 남유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흑암과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 소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다음 세대의 소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났던 한 아이, 그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타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그 어려운 환경, 캄캄한 환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뜻을 정합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해요. 어둠에 잠식되어 삼켜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잠식되어 삼켜질 때 그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라.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뜻을 정한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뜻.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뜻을 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뜻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흑암에 삼켜지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생명의 주께 나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뜻을 정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교육은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13살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보통 교육이 13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데려다 쓰려고 유다 소년을 잡아왔던 이 다니엘의 나이가 만 한 13세 정도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고등학생도 안 되는 나이에 다니엘, 지금 초등학생 정도의 다니엘이 지금 잡혀온 거예요. 13살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간,
3년의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뜻을 정했다기보다는 이 3년의 시간,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시작점에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룩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로 하여금 이 뜻을 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뜻은 우리가 정하고 싶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중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는 거룩한 뜻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뜻대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다니엘, 세계의 제국에서 4명의 왕의 참모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까지도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노예 소년으로 팔려가서 제국의 2인자리의 자리에서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끝까지 기도자로 예배자로 끝까지 섰던 다니엘이죠. 그의 일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의 큰 은혜와 긍휼이 임한 큰 복이 임한 인생, 거룩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이 거룩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인생은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수많은 뜻이 있었지만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니엘 외에 포로로 끌려왔어도 바벨론에서 어떠한 높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품었던 뜻은 그들의 뜻과는 다른 뜻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나와 우리 가정,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다니엘은 정했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 앞에 올려지는 포도주와 진미는 그 나라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인 겁니다. 다니엘이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왕이 나에게 줬지만 이 왕이 나에게 준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걸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거예요. 생명을 거는 뜻이었습니다. 혹여 왕의 진노라도 사게 되면 그 하나의 뜻으로 인해 다니엘은 당장 내일 목숨을 잃게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거부합니다.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든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그 뜻을 정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이 뜻이 레브인데 이게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레브, 이게 뜻을 정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하다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레브,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의 총합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사고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리의 지성도 나오고 마음에서 감정도 나오고 마음에서도 의지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중심 잡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서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다시 찾으며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 마음의 중심으로 주께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께 부르짖어라. 깨어진 마음, 우상 숭배로 인해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을 다시 주님으로 하나로, 중심에서부터 주님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 마음의 결단, 마음의 중심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한 시대와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던 이유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깨져 있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이유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그의 내부, 그의 뜻이, 모든 계획이 항상 주님 앞에 악한 것임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결국 노아 시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8절에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으로 끝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남유다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것처럼,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위기의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는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은총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26장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거고, 제단은 어때야 하는 거고, 여호와의 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28장에서는 그 제사장에 대한 또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규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규례로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 말미에 십계명, 언약의 증거에 대한 증거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안식일에 대한 표징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과 십계명을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 마지막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쳐 부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며 주의 길을 가야 하는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야. 바로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나와 우리를 끌어낸 여호와다.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쪼개진 백성, 마음의 중심이 산산조각난 백성, 레부, 그 뜻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백성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2장까지만 보면 또 절망입니다. 다니엘서 1장까지만 보면 절망이고요. 노아 시대 창세기를 보면 또 절망이고요. 출애굽기 33장,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빛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살 방도를 모세를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주님께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기도,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대신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이때 모세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1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이것이 천하 만민과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 백성된 주의 백성에게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모세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와 긍휼,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이 우상 숭배와 종교 통합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교회의 죄악과 안식일을 만홀히 여겼던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각자의 보기에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주님의 그 생명줄에서 끊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2025년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북한 주민도 70년의 때가 이제 찼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흑암에 빠진 이 대한민국, 절망에 빠진 이 민족,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이 민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던 이유, 그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모세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주셨던 이유, 그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노아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던 이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노아도 모세도 다니엘도 주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이 민족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뜻을 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2025년에 그 뜻을, 그 거룩한 뜻을, 그 새로운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여지는 모든 우상을 우리가 다 끊어내고, 모든 제사와 연결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주님께 신령과 진정과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게 하시는 그 뜻 그대로, 그 뜻을 정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먹을 수 있지만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생명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레부, 다윗은 그 뜻이 나에게 합당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주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다 있는 자다. 그 칭찬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죠. 죄를 짓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참소해요. 그리고 죄를 짓는 환경으로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의 인생에 또한 지울 수 없는 죄책이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죠.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그의 인생, 그의 가정, 집안, 아내, 아들 풍지박살이 나요.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그 다윗의 그 고백이 2025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망가진 우리 마음, 우상 숭배로 산산조각난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우리 안에 입혀져서 생명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2025년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그의 출발선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소년 다니엘입니다. 13살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 이루셔야 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게 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 있는 샬롬이 사라져버린 그 모든 쪼개진 마음을 다시 중심을 붙들어라 라고 하시는, 뜻을 정하라, 마음을 정해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쪼개져 있던 것들, 지정의가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상 숭배와 이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 같이 더럽혀졌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에서 돌이켜 다시 뜻을 정하여 거룩한 구별을 이루어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생명 얻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의 긍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